읽었던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모세가 마지막 그 고별 설교와 같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아말렉과 있었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를 경험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신명기의 말씀 한 구절만을 좀 보면은 여기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말렉을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들이 좀 이렇게 행진해 오는 사람들의 그 뒤로 떨어진 사람들을 뒤쫓아오면서 그들을 치면서 아주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게 보시면서 이들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전쟁이 붙게 되었는데 일어난 일들이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싸움을 지켜보면서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니까 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는 양쪽에서 팔을 들고서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 니시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는 승리했으니까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사실, 승리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망각하기 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꼭 기억한다 그러고도 어떤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흐려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제3 다시 마지막 이 고별 설교와 같은 이 부분들 속에서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승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많은 양떼를 갖고 있던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가 땅 문제를 놓고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좌해라. 그러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보고 있는 것은 그 땅의 한쪽은 좋은 땅이고 한쪽은 메마른 황량한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볼 때 반반 좀 나눠서 가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카 롯은 그 좋은 땅을 선택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그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계산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뻔히 이 땅 선택하고 나면 남는 땅 이 땅이라는 걸 뻔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찾아갔을 때 그 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황량한 기근이 있는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가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을 찾아가다 애굽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버리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벌어진 일이 조카 롯과의 땅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좋은 땅 찾아가다가 애굽 가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지금 땅 문제로 다투다가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신 이 승리의 깃발을 어디다 세우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깃발을 땅에다 세운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다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이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분명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야기를 했던 이 부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네가 선택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심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심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기를 가면 여기가 복의 근원이고 저기를 가면 저기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네가 우하니? 오케이, 그럼 우해. 나는 좌할 거야. 네가 좌할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우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보는 눈이 없어서요? 아니요. 분명히 거기는 메마른 땅이라는 거, 여기는 옥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가 복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거기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꽂힐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깃발을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그 승리의 깃발을 기억하라. 승리의 깃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땅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심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내가 가는 그곳이 복받게 되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아브라함의 깃발은 어디 있었습니까? 풍요로운 그곳이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나를 부르신 그곳에, 거기에서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보면 그렇죠. 언젠간 성공할 거야. 언젠간 나는 승리할 거야. 언젠간 행복할 거야. 언젠간 나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 근데 그 언젠가 이룰 그 승리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이루지 아니하고 언젠가 이룰 그 성공과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뛰어가는 것이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저기에 성공이 있다, 저기에 승리가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뛰고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저의 목회 속에서 보면 그것이 승리인 것 같아서 뛰어가려고 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어떤 때 유혹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근데 진정한 승리가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승리를,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내가 원하는 행복을 받쳐줄 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성공의 자리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그 성공, 바라던 승리, 행복이, 그것을 이룰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요.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이나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저는 이 시간에 내가 바라는 그 성공과 승리와 행복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승리와 행복,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과 행복과 승리, 뭐가 다를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은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스카이 대학 가야 돼. 아니 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를 가야 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네가 성공한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남이 말하는 그런 성공한 직장, 모든 것이 준비된 직장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성공이라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자, 보세요.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 가지고서 그 성공을, 그 승리를, 그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나와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만 있을 뿐이지 세상과 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고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내가 승진할 기회 또는 내가 성공할 그 기회를 놓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화려한 포장지 안에다 그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나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영광이니까, 그들의 승리니까, 그들의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부분들, 나는 어떠세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2022년을 하기 전 작년에 우리 교회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의 영적 기류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어떤 환경에다 심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라서 그 환경이 어떠하든 그 자리가 복의 근원으로 바뀔 것을. 내 안에서 영적 기류가, 우리 충만교회가 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질 때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승리와 행복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예전부터 늘 추구했던 것이 그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위치가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위치가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평신도이고 초신자일 뿐이지 그 위치로 들어온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일용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세상의 성공, 세상의 승리, 세상의 행복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해서 교회 안에 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환경에 내가 깃발을 꼽았던 것들, 이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꼽기 원하는 그 깃발을 분명하게 꼽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휘날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며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보며 주님께서는 흥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자리였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흔들 때에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우뚝 서가지고서 그를 바라보셨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처참하게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몇몇 제자들은 순교한 자리가 그나마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그들은 그 자리를 갔던 것이죠.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마지막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여호와 니스의 이 승리의 깃발을 기억하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까지 힘들었지만 어떤 때는 오늘 아침 눈 뜨는 게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출근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깃발이 내게 꼽혀 있게 하루하루를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숨이 턱턱 막히는 진짜 앞이 캄캄한 그 부분들 앞에 내가 다 포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지만 너무나 지치는 부분들이 있죠. 내 모습을 누가 알아봐 줄까? 이런 환경, 이런 처지에 있는 나를.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약점, 진짜 누구는 금수저 해가지고서 저거한데 흙수저 중에서도 진짜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환경 속에 그 부모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 앞에 포기하고 싶은 부분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 만났다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약점과 단점, 그런 허물들 앞에 하나님을 또는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일들 혹 없으셨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깃발이, 이 승리의 깃발이 꼽힌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며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꼽아주셨으니까 이 깃발을 가지고 이 환경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깃발을 꼽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바로 무엇일까요? 진정한 승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은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의 개념,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이에요.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틀이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의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틀 가운데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틀 안에 내 아픔을 담아서 그 아픔을 소화해가지고서 승리로 만들고, 내 눈물을 그 틀에 담아서 그거를 소화해서 기쁨으로 만들고, 실패를 그 틀에
담아서 진실로 우뚝 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틀이 무엇일까요? 그 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내 슬픔을, 아픔을, 어떤 때는 실패를 거기에서 소화시켜서 승리로, 기쁨으로, 환희로 만들어 놓을 때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틀에 당신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거기에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을 소화해서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잖아요. 가장 비참한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에 당신을 담아서 조롱당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 높은 자리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들이 바라볼 게 무엇일까요? 내가 승리의 깃발을 꼽은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 때 많아요. 좀만 아프면은 그 기억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틀에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실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기에서 예수의 보혈로 소화시켜서 승리로, 성공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는 내가 좌하면 나는 내 깃발이 꼽혔기에 우할 거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왜? 환경에다 깃발을 꼽은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깃발을 꼽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휘날리는 깃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다 꼽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깃발을 환경에다 꼽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다 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꼽아 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깃발을 휘날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 인생 속에 여호와의 깃발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꽂혀서 바로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사는 것에 깃발을 꼽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에 깃발을 꼽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에 깃발을 꼽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깃발을 휘날렸던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겠죠.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 소명서를 쓰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또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신학생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때 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 또는 우리 국내에 있던 목사님들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오셔서 꼭 하나 마지막 설교 끝나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 원하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해요. 맨 처음에 1학년 때는요, 이게 무슨 소린가? 누가 일어날 건가? 아, 근데요,
교수님이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4학년 선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침례교단에서, 우리 침례교회고 교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제는 죽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틀에다가 내 모든 삶을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진하는, 오늘도 이 사람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제가 한번 우리 교회 하지 않았지만 오직 그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환경에다 내가 깃발을 꼽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심어놓은 이 깃발을 내가 휘날리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헌신하기 원하는 분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님께 깃발을, 이 승리의 깃발을 걷고 영생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4절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이 4절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주 따라가는 길,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포장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심령 속에 이제 이 승리 깃발을 꽂고 주님의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틀 안에서 모든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실패도 소화해서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엄마의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라는 포장지에 우상을 가지고서 살았던 부분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자리든지 내가 가는 곳이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환경에다가 아버지 깃발을 꼽지 아니하고 내 심령 속에 꼽아주신 그 승리 깃발을 붙들고 어느 자리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틀 안에서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소화해서 아버지 승리로 바꾸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 승리 깃발을 기억하며 이 여호와의 깃발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우상 숭배했던 이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환경에다가 세상이 원하는 그 자리에다가 깃발을 꼽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꼽기 원하시는 주요,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의 근원이고 그 자리가 복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자리 속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틀로 그 모든 슬픔도 아픔도 실패도 그 자리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소화하여 승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두마, 너희 모든 장난이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주님이 꼽아놓은 여호와 니스의 승리 깃발이 날마다 휘날리며 전진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승리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